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이 기독교 예배의 여러 요소들을 다룬 해설입니다. 보통 예배하면 기도, 이걸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그 문서의 21장 5절을 보면서요, 예배의 정규적 요소, 그리고 비정규적 요소, 이게 뭔지, 또 왜 중요한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강조하는 건 예배라는 게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여러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고백서는 이걸 이제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정규적 요소랑 또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비정규적 요소로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아, 정규적, 비정규적. 흥미로운데요? 그럼 먼저 그 정규적 요소부터 한번 보죠. 이건 뭐 매 예배마다 꼭 있어야 하는 그런 핵심 요소들, 이런 거겠죠? 맞습니다. 물론 뭐 성례처럼 매주 하지는 않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 이게 중요해요. 성경 읽기요? 설교 때 읽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설교 본문 딱 읽는 거거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뭐 시편이라든지 구약 신약의 일정 부분을 매주 이렇게 쭉 이어서 읽어나가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경건하게 듣는 시간인 거죠. 아, 그 읽는 행위 자체가 예배다 이런 거군요. 근데 사실 요즘 교회에서는 시간 때문에 그런지 이런 부분이 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뭔가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것하고 또 이걸 듣는 입장에서 이해와 믿음,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에요. 아, 설교하고 듣는 것 둘 다군요. 그렇죠. 여기서 바르게 설교한다는 건 당연히 성경 본문을 충실하고 또 교리적으로도 맞아야 한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듣는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성경적인지 교리에 맞는지 주의 깊게 이렇게 판단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닌 거죠. 듣는 사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냥 듣고 은혜 받는 걸 넘어서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 요소는 마음의 은혜를 담아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찬송가가 아니라 시편을 딱 짚어서 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그게 중요해요. 시편은 구약 교회 때부터 불렀고 신약 교회에서도 권장되었잖아요. 이게 왜 특별하냐면 시편은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 영감받은 찬송집이자 기도문이거든요. 아, 성경 자체에 있는 찬송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 전통에서는 인간이 만든 다른 찬송가와는 좀 다른 아주 소중한 예배 요소로 봐요. 물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시편 찬송을 잘 안 부르기는 하지만 개혁교회 전통에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마음의 은혜를 담아 부른다는 건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감동하면서 또 함께 부르는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렇군요. 마지막 정규적 요소는 성례네요. 이건 세례랑 성찬을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적절하게 시행하고 합당하게 받는 것,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적절하게 수행하고 합당하게 받는 것, 양쪽 다 중요하네요. 그럼요. 성례는 그냥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 신앙 고백서 관점에서는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로 여겨져요. 그래서 집례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성도들도 합당한 마음,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핵심이죠. 네 가지 정규 요소, 그러니까 성경 읽기, 설교와 경청, 시편 찬송, 그리고 성례. 이게 예배의 기본 골격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비정규적 요소라는 것도 있다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비정규적 요소는 매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목적이 있을 때 행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거나 약속을 확증해야 할 때 하는 맹세가 있고요. 맹세요? 네, 또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약속을 드릴 때 하는 서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거나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 엄숙한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특별한 감사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 예배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 상황에 따라서 하는 특별한 예배 행위들이군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늘 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역시 거룩하고 경건한 방식으로 진지하게 행해져야 하는 중요한 예배의 일부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예배라는 게 단순히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와, 정말 다양하네요. 성경 읽기, 설교 듣기, 시편 찬송, 성례 같은 정규적인 것부터 맹세, 서원, 금식, 감사 같은 비정규적인 것까지. 네, 이런 요소들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의 깊이랄까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냥 막연히 감정적으로 느끼는 걸 넘어서서 성경 읽기를 통해 배우고 설교를 통해 깨닫고 시편 찬송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성례를 통해 은혜를 확인하는구나. 이렇게 좀 더 짜임새 있는 신앙 행위로 예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예배가 훨씬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예배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설교 본문 읽는 것 외에 성경 자체를 경외함으로 읽는 순서가 요즘 좀 줄었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예배에서 이 성경 읽기 순서를 의도적으로 한번 강화하거나 다시 도입해 본다면 그게 여러분의 예배 경험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